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길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좋은 의미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길을 빼놓고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의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으로 의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길은 무엇인가?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으므로 주님이 길이 되시는 거죠. 우리 인생길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인데 이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어야만 합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 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자꾸 어디 죽는다, 부활한다, 어디 가신다, 뭐 천국에 가니까 집 지으러 가신다, 다시 오면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주님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주님이 그 도마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주님이 가시는 천국 가는 길을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내가 지금 가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는 내게 생명 받아야 되고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너는 또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너희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생길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나요? 주님이 인생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미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와서 이러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도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길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은 어떠해야 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의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 걸어가신 길은요, 고통의 길이었지만 평온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우린 다시 주님이 경험하신 고뇌와 마음의 고통을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헬라어 성경어로 한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페리루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주님의 고백 가운데는 한 단어가 더 숨어져 있습니다. 아데모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데모네인이 매우 고민하여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은 이 단어는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리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해서 주님은 외톨이가 되신 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 주님이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은요, 그들과 분리되는, 내가 사랑한 백성들인데 그들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소개해드린 페리루포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죽고 싶어서 죽고 싶을 만큼 슬픈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통에 잠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숨구멍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 정말 힘들 때 있으시죠? 최근에 제 딸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렇게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을 만큼 비통에 잠기는 것.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경험하신 고뇌와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공포에 질리다는 뜻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몸부림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시려고 몸부림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쓰며 그 시간을 견디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사실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고통스러운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분리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숨구멍이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쓰며 살아갑니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와, 인생을 참 멋있게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다윗과 모세, 요셉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이제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아멘 그러면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윗, 요셉, 모세 같은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니, 저는 못 살아요, 그렇게. 안 싫습니다. 요셉이요, 형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 상처 갖고 어떻게 살아요? 노예로 잡혀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요,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불평과 불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고 싶으세요? 저는 못합니다. 다윗은요,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을 수천 차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늘 도망을 어떻게 도망 다니며 삽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도 그런 길이었거든요. 분리되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런데 주님의 길은 평온의 길, 평강의 길이었습니다. peaceful, 평강으로 넘쳤다는 것을 우리는 평온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막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주님은 다시 의연한 모습으로 바뀌십니다. 아주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담대함으로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십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공포에 질려서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 포기하고 이제 가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유례없는 비범함입니다, 여러분. 유례없는 비범함. 지금 그 비범함으로 우뚝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죄의 짐, 죽음의 짐을 어깨에 메고 이 무거운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무거운 짐을 져야 무겁습니까? 책임감이라는 것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아보셨잖아요.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짐을 이미 오래전부터 고스란히 지고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요, 늘 기뻐하셨어요. 호탕하게 웃으시고요.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늘 즐기시고 웃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은요,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이 땅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이 땅에 계실 때 동안만큼은 자신의 신적인 부분에 대한 정체성은 갖고 있으셨지만은 신적인 모든 능력은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끼치노니라는 단어를 왜 저렇게 해석을 했을까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씀은 성경 원어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흘려보내노니. impart, 내가 너에게 평안을 전수하노니. release, 내가 너에게 평안을 풀어놓으니,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나누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성령으로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니 너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너희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 가시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시길이 꽃길이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사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 정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이 이 험악한 세상을 걸어가실 때에 주님이 이 길을 기쁨의 길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걸어가신 길은요, 유혹의 길이었지만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사람처럼 사셨어요. 주님이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이 뭐죠? 첫 번째는 떡덩이를 돌덩이가 되게 하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돌덩이를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뭐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절하면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권세를 당신에게 주겠다. 근데 이 세 가지 유혹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풀어놓은 미끼가 인간적인 예수님의 인성을 자극하는 미끼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당신 인간으로 왔으니 배고프지요. 40일 금식했으니 배고프니까 그냥 먹으세요. 인간으로 왔는데 굳이 금식을 합니까? 먹으세요. 배고프잖아요. 그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도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을 육신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미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떨어져 보세요. 당신 인간으로 왔잖아요. 연약한 인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래 부리던 천사를 이용하세요. 당신 떨어지면 죽는 사람이잖아요. 죽는 존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신이 옛날에 부리던 천사를 이용해서 당신 하는 일 하세요. 연약하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왜 이런 유치한 시험을 할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게는 정말 맞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천사를 부리라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연약하게 그렇게 떨어지면 죽을 그런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쉬운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죠.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는 것도 마귀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마귀에게로 넘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 이 세상의 사람으로 봤으니까 이 세상의 사람처럼 권리이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그냥 이 세상을 어차피 다스리러 왕으로 왔잖아요. 그러니 그냥 내게 이 권세가 있으니까 되게 그냥 간단히 절하고 그럼 내가 이양해 줄게요, 권리를.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기는 인성인데 도전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식사하러 오셨나요? 맞습니다. 예수님 포도주와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먹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로 배부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천사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짠!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고요. 근데 그 신성을 훼손하려는 거예요. 나 죽으러 왔는데 천사를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했던 내게 절하면은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그냥 쉽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요, 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죽고 나서 부활하시면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 고귀하신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원래 예수님의 신적인 계획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제안한 건 뭐냐면 그냥 와서 사람으로 왕이 돼서 철권 통치를 해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죄 덜 짓게 하고, 구약시대에도 죄 용서받는 제사가 있으니까 그냥 대충 애가 대충 덮어서 그냥 사람들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딴 유혹 나는 받지 않는다고. 나는 죽어야 되고. 근데 오늘 사건이에요. 겟세마네에 있었던 사건이 사실은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의 사건을 그저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최종적인 유혹이었다고. 성도는 마귀가 막 우리에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유혹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마귀의 최종적인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미완성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미완성. 그냥 예수님 그냥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안 죽고 이 땅을 유토피아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좀 덜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를 완전히 종결시키시는 것이었거든요.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그러지 말라, 그냥 편하게 살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 안 죽고 그냥 대충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고, 왕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 멱살 잡고 죄짓지 마 그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는 거죠. 성도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요, 유혹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요, 사실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그러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감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피곤하거든요. 이제 좀 그만 섬겨야지, 이제 좀 쉬어야지.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쉴 건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요, 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시냐면 말씀과 기도로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3번 시험 당하셨을 때도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너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지만은 아니,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 오늘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신 그 유혹 가운데서도 결국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붙잡게 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속 우리가 예배 출석한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씀은 나도 지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이겨내려고 3번이나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네는 도대체 뭐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니 기도조차 못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말씀에 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느 순간 세상과 마귀 쪽으로 흘러가 있어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런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은 쉬고 싶다 그럽니다. 제 생각은 빨리 은퇴하고 싶다. 제 생각은 이거는 너무한데, 이거는 왜 이래? 근데 기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아니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겨내야 돼, 승리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째로, 주님 걸어가신 길은 외로운 길이었지만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외로운 길 걸어가셨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아드리는 거지, 그때 그 장소에 우리도 있었으면 우리는 주님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외로운 길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병 고쳐주니까 관심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고달픔을 알아주는 것은 겨우 가족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좀 명예롭게 무언가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남자가 태어나서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자기 만족이지.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께 충성한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것조차 알아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가끔 칭찬을 듣기는 하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알아주셨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일을 했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하늘에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라사팔 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했다고 하나님이 계속 우기세요. 나 한 적이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 아니야, 너는 나를 섬겼단다 얘야 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발을 씻고 머리를 씻겨준 그 여인, 죄 있는 여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히 이걸 기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외로운 길이고,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것도 외로운 길이지만은 이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그러나 이 길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임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길을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그리고 평온의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 인생길이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부질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우리의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만해지고 흩어지고, 자꾸 생각이 들어와서 인생 부질없다 그러고, 더 섬겨서 뭐하나 피곤한데, 자꾸 그런 생각이 와요. 근데 본인은 그게 마귀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고, 오늘 하나님, 주님 걸어가신 길 걸어갈게요. 주님 걸어가신 인생길, 그 길이 저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고난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안에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제 못된 생각, 허튼 생각, 헛된 생각,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시다면은 하나님, 제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